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 걸어오신 그 질문, 명령 한 100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 생사화복이 선택이 되는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시는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지. 요즘은 내 얼굴을 자주 볼 수가 없는데 너 바쁘니?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니? 하나님이 아마 질문을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다 알고 답을 가지고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서 모석한 분위기가 되면 화두를 끊을 때 시사 이야기 꺼내면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대화할 것이 없으면 밥은 먹었니? 요즘 날씨는 괜찮은데 별일 없죠? 건강은 어떤가요? 뭐 딱 이렇게 틀에 박혀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유는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나면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만나서 대화할 것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질문, 응답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신 것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질문하신 것은 모세야 모세야 신 벗어라. 신 벗어라. 벗었죠. 모세야 내 손이 든 것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라는 것이죠. 내 손을 품에 한번 넣었다가 빼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는 꼬박꼬박 하나님 말씀에 말 참 잘 들었어요. 하라는 대로 신도 벗고 지팡이도 던지고 뱀꼬리도 잡고 손도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합격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이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핑계 또 대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책을 다 마련해 줬어요. 말 못하면 너 형 아론이 있다. 대변인 준비됐다. 바로가 내가 가면 잡아 죽일 텐데요. 바로 너 생명을 찾던 사람들 다 죽었다. 그래도 못 가겠느냐니까 이제는 모세가 핑계 댈 것이 없으니까 가겠다고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호적인 하나님이 전투적인 하나님으로 돌변했습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까지는 모세를 어루고 다루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순종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에 텐트에서 좀 쉬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려는지 모르지만 목을 졸랐는지 뭐 어떻게 모르지만 죽는 이런 위기를 아내 시보라가 봤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아내 시보라가 장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장자 아들 할례를 행해가지고 모세에다가 포피를 던지니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어서 살았다. 그래서 이 아내 시보라가 남편에게 말했던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남편이로다. 하란, 담임, 아탈이 이런 뜻. 하탄은 신랑이라는 말이고 함임은 피라는 말이고 아탈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 그런 뜻이죠.
제가 설교 원고 준비하고 아래 한글로 교정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이 아래 한글 이 제작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지 성경 단어를 하면 헷갈려 가지고 엉뚱한 말을 교정을 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쳤다가 보면 완전히 또 엉뚱한 단어가 나온 데가 있죠. 하란 담임 아타리 쳤더니 알타리가 나오더라. 알타리 뭐 총각김치 나왔잖아요. 와, 세상에 교정도 믿을 거지 못되구나. 복음 치고 쭉 했더니 볶음 나오더래. 볶음밥이 나와. 이야,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혹시 칼럼에 실수된 게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저는 교정을 믿고 그냥 쳤는데 교정이 틀릴 때가 있고 사람 이름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호적인 하나님이 전투적인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는가? 군대 갔다 오시는 남성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이제 영장 받아가지고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이 진영 밖에서 교관이 또 조교가 장정들에게 장정 여러분 줄 좀 서 주십시오. 장정 여러분 대화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아주 깍두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정들을 이끌고 훈련소 진영 안에만 들었다면 얼굴이 호랑이 얼굴로 바뀌어져 가지고 요것들 봐라.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취침, 우로 취침. 말 안 들으면 군홧발로 그냥 밟고 사회물 오늘 싹 빠지게 내가 혼쭐을 낼 거다면서 난리라는 거예요. 경호도 안 씁니다. 요놈 자식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를 얼르고 달려가지고 이제 사명자로 저 좀 쳐다보세요. 제가 보기 싫은 분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으면 제가 회개할게요. 네. 얼굴을 봐야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푹 숙여가지고 대화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나귀에 가죽들 다 싣고 갑니다. 가다가 이제 쉬고 있을 때 이제는 모세는 훈련소 진영 안에 딱 들어왔거든요. 도관에 든지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확 죽이려고 하는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촉이 빠르자 그러는 이 아내가 눈치가 구다니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남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하지? 그랬더니 할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보라라는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이 있잖아요. 장자를 데려다가 돌칼로 할례를 해서 남편 앞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살려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결혼은 남자가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같으면 그 아이는 이방인입니다. 남자는 유대인, 여자는 유대인,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모계 사회 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인, 십보라는 이방인,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은 누구냐? 유대인 족보로 보면 이방인. 모세에게 야, 너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네가 내 아들들은 이방인이다. 내 아들들도 이방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느냐?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제 소집연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국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 사생활은 단절되게 된다,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군사, 그것도 지휘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아직도 아내가 바가지 끓고 두 아들은 이방인이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 둘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가족들 다 구원하세요. 그럼 교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당신 마누라나 전도하고 당신 아들이나 전도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우호적인 하나님이 전투적인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이제 사명을 받았다면 사생활 매이지 말아라. 생사가 걸린 이 출애굽 사건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 생명과 연관된 일에는 까가 필요 없어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할 게 없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야 하는데 나갈까 말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뛰쳐나가야 사는 것이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이 있는 이 시간에 갈까 말까, 자기 생활에 매여가지고 오늘은 갈까 말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을까 말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정권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는 명령하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 지망생들을 예수님이 시험을 치셨는데 세 사람이 불합격되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은 뭐든지 책임을 남에게 핑계대고 전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말만 듣고 남의 말 듣질 않아요. 전부 자기 말 듣고 자기 따라오라 그러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합격이다 돌려보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자가 잔치를 베풀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날짜 되고 시간 되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밭을 샀는데 가봐야 됩니다. 소를 5겨리를 샀는데 가봐야 됩니다. 소장사, 그리고 농사꾼. 또 한 사람은 장가 갔는데 가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말고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 아까 기도하셨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자려면 천국 못 간다. 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우호적인 모세가 하나님이 아주 강단 있게 단호하게 그를 할례시켜서 아들 두 사람 이제 할례 받았으니까 개종한 것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었고 아내도 그 일에 직접 나섰기 때문에 십보라도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로마서에 보면 인죄론이 있는데요. 인간의 죄를 바울 사도가 논리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죄의 총 책임자 누구냐? 아담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주범은 하와였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내에게 주어서 공범자는 아담인데, 로마서는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이 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다 사망이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장이라는 것이죠. 장자. 그래서 아래에서 죄를 지었는데 책임은 장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직무유기. 모세가 아빠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율법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개념이 없어요. 괜히 아들 할례를 하다가 부부싸움 일어나가지고 가정 파탄이 일을까봐 모세가 좀 미적미적 거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모세에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그 아내와 아들들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책임, 내가 한 부서를 책임 맡았다면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책임이든지 국가의 책임을 맡은 사람도 책임은 그 수장이 맡게 돼 있어요. 수장이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책임 전가하면 그 지도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내 눈치 보다가 출애굽할 때야 겨우 자기 죽을 뻔하고 아들들 할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은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치. 아예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찬이다 소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밀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내일이 10년 가고 10년이 평생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다가 부끄러운 멸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눈치 보면 두 번 눈치 보고 세 번 눈치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아내가 모세 할례를 할 때 우리 주부들의 무기가 뭔 줄 압니까? 밥입니다. 밥.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그래요. 밥. 그럼 겁나가지고 말 잘 듣거든요. 그럴 때 남편은 그러면 안 돼요. 들어 누워버려요. 그래, 나 밥 안 먹겠다. 3일 금식만 해보세요. 아내가 그런 소리 하는가? 제발 제발 와서 먹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예. 밥이 무기. 그 치와와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 애견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애교를 떨고 집안을 아주 막 싸돌아다니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은 그냥 좋게 하지만 나는 말 안 들으면 화장실 데려가서 막 죽도록 패거든요. 막 정신없이 이놈 자식이 말 들어 이 자식 굶긴다 밥도 안 주고 막 그러면 내만 보면 눈치 꼬리 내리고 한마디 하면 싹 와서 듣습니다. 지를 잘 들여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손님만 왔다면 나 자유 얻었네. 손님 오면 말 안 들어요. 손님 오면 자기 이제 손대지 않는 걸 아니까 손님 왔을 때 내가 잔소리 하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자유 얻는 거예요. 나오고 손님 가신 다음에 죽었어요. 데려다가 이런 자식 아까 말을 듣지 왜 말을 안 들어? 막 또 족쳐야 되는 그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시보라가 밥 안 준다고 그러면 그래 주지 마. 라면 끓여 먹지 뭐. 들어 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갈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죠. 마라토너가 대열에서 처지기 시작하면 점점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나고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라토너가 제일 앞에 가도 안 되고 제일 뒤에 가도 안 되고 중간에 딱 끼면요 앞에 사람 보고 따라가고 뒤에 사람이 밀어주니까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촉이 빨라가지고 금방 가서 할례를 행하니까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당신은 피 남편이다. 핫한 신랑 다민 피 아타리 이로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피 남편, 남편이 아니고 신랑이로다. 핫한은 신랑을 말하거든요. 새 신랑.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풀어본다면 당신 죽을 거 내 아들이 피 흘려 죽을 뻔한 피 흘려가지고 당신 살았다. 그래서 당신이 산 것은 내 아들 피 때문에 살았다. 뭔가 촉이 안 옵니까 여러분? 촉이 안 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다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주님은 죽으셨고 나는 살았고 주님도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게 되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세 가정에서 유월절을 리허설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 그러면 안 보낸다. 그러면 장자 죽이면 그 피를 보고 유대인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피 없는 애굽의 장자들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집안에서부터 유월절 출애굽을 준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았고 살아난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 살아나니까 60만 명이 사는 놀라운 출애굽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인들 하와가 남편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와 할머니의 손녀들, 우리 여성들, 할머니 죄에 대한 자책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남자 살려야 돼요. 남자 살리는 것은 여성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아들 하나 잘 낳아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 60만 명 살렸잖아요. 사무엘 하나 살려놓았더니 한나가 통곡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살리고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이제 인정국가로 세우는 그 일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도 여러분, 남편 살리세요. 아들 살리세요. 그리고 아빠 되는 남자들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했던 것을 깨닫고 아내의 말, 여성의 말도 한 번씩 걸러들어야 돼요. 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여보, 나 자기 사랑해. 이거 한 번만 배워 먹어봐.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영원토록 행복할 거야. 그 말 듣다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교회를 보면 여성들은 3분의 2고 남자 성도는 3분의 1입니다. 대충 보면.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 남성은 다 어디 갔느냐?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와의 딸들이기 때문에 하와 할머니 잘못한 것, 우리 여성들이 잃어버린 남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집안에서 아들이나 남편이나 조카나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받게 하면 그 한 사람이 출애굽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참 여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6명. 모세가 어려서 이제 있을 때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산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왕의 명령이라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해산을 앞둔 유대인 여성들 집에 가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해서 산파 필요 없이 그냥 아들을 쑥쑥 낳았다. 그래서 산파할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아마 모세 집에도 그 요게벳이 이제 해산 달이 다 되은 것을 다 알고 가서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살렸다는 거죠. 두 여자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한 3개월 키웠더니 애기 목소리도 크고 뭐 더 숨길 수 없어가지고 두 여자가 또 작당을 했어요. 요게벳 어머니와 미디암 누나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안 되겠다. 상자 만들어가지고 파피루스라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뚜껑 씌워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자. 이 요게벳 미리암 어머니 누나가 몰래 상자에다가 아들을 이게 실어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나일강 지류에 띄워버렸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좀 인신 중절, 산화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가 강물에서 떠오른 것을 봤어요. 시저들을 불러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이 아이를 어릴 때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가니까 이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빠가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공주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모세를 신이 선물로 준 강에서 건진 아들이다.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숨겨 기르면서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해서 애굽의 학문과 궁중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바로 다음에 2인자로 만들려고 공주가 모세를 살려줬다는 거죠. 참 착한 공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 아내가 남편 살리려고 아들 피 흘려가지고 남편을 살리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의 여인, 합쳐서 6명의 여인의 복 받은 사람이 모세, 여복이 많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 6명 때문에 인생이 꼬여들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 등쳐먹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인생의 한 맺혀가 살다가 우물가에서 주님의 질문 듣고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주님 만나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 전도하는 전도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반대 현상이잖아요. 모세는 6명의 여자들 때문에 죽을 거 살아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자들 때문에 죽을 거 주님 만나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 모세는 죽을 뻔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60만 명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당신은 피난편이로다. 이 말을 성경에는 없지만 누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느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가 몰래 새벽에 독자 90세에 남편 100세에 난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빼내가지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갔다는 남편. 그런데 남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풀에 매인 수양을 제물로 잡고 아들을 살린 것 때문에 이 사라도 그런 말을, 당신은 피난편이야, 피난편. 당신 아들 죽이고 당신 살아났잖아.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피난편입니다. 피난편. 어떤 피난편이냐?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서 우리의 새로운 핫한, 옛날 남편이 아니고 신랑이라면 신랑, 새로운 남편이 되었다. 신랑, 핫한, 담임, 피, 아타리, 그렇습니다.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주님은 피로 나를 살려주신 나의 신랑이요 남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성적으로 남자 여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의 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상속받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원리를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발음 똑똑히 하시고, 핫한, 담임, 아타리, 알타리 하지 마시고, 예. 당신은 피로 내 죽을 것 피 흘려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피난편, 피난편.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지은 죄를 우리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빚 갚는 자세로 출애굽 운동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출애굽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